할렐루야.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모처럼 만에 찬양 예배에 너무 힘드실까 봐 제가 좀 천천히 부르는 찬양곡을 선택을 했는데, 그래도 흥에 겨워서 앉아서 들썩들썩거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춤을 추시고 소리를 지르셔도 상관없어요. 찬양할 때는 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찬양을 하시면 됩니다. 예. 아무리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아무리 내가 나이 80, 90이 먹어도 부모님 앞에 자녀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찬양할 때가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능력은 죄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 그래서 답답한 사람은 그 상태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빛 가운데로 우리 스스로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두워진 영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죄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육신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은입기만 하면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회개를 하는 것은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 모르겠어요.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이런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뒤로 돌리다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뉘우친다. 그러나 이 회개는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반성하는 그런 후회와는 다르게 우리의 삶까지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인들은 죄 짓고 교회 가서 일요일 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보면은 회개하면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입술로만 회개를 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는 회개를 할 때 피를 짜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뒤돌아보고 그 죄를 다시는 하지 않을 각오로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인정해 주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보여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삶이 너무 지저분해서,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앞에 감히 말할 수 없어요. 목사님 흉볼까 싶어서 말 못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말하면 온 동네방네 나발을 불어갖고 망신을 줘서 못하겠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삶이 부족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 못하겠다고, 자신의 흠을 말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이 흠이 없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 딱 맞추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거듭나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구원의 방법 3가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설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순간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의 생활을,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죄를 뉘우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차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세 번째는 영접이에요. 영접. 구원의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장성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목욕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목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어워시 바람 쐬는 것도 아니고 영을 헬러나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람이라 그래요. 르아흐, 푸뉴마 이래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적인 목욕, 성령의 바람, 성령의 목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으로 당부를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전에 손과 발을 매일 씻듯이 죄를 속해야만 했습니다. 속건제를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묻힘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사를 아무리 반복해도 금방 다시 죄를 지었고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은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아무 흠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죽으시며 죄인인 우리 모두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라고 지상명령을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 성령의 선물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한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제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거부한 자신들을 바라보며 너무 부끄러워했고 아파했습니다. 양심에 찔려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며 죄 아래 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고통 속에서 힘들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더 풍성하고 당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도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유대인을 넘어서 먼 데 있는 이방인들까지 미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된 누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실로 제사함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그 길은 마치 목욕을 하듯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선물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조금만 열면 서로 나가려고 밀치고 싸우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신 은혜고 사랑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을 여러 말로 확증하고 건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아직 목욕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들어는 목욕하지 않은 채 열심히 손과 발만 씻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좋은 일 하면 구원받는 줄 알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사는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저 교회 문만 들락달락거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목욕을 다 마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뉘우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이제 누구나 의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으로 확증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세워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세움 받으신 것은 여러분들만 구원받고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밖에서 방황했던 그들을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증하고 전하기 위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단 한 번의 설교에 자그마치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11사도가 여러 말로 확증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삐뚤어진 길에서 돌아서도록 권면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가 더하여 3,000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리교회가 올해로서 창립된 지가 62년? 3년? 예? 63년째 되는데 처음에 2분, 3분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이끌어 갔는데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확증과 전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에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계세요? 제가 보니까 5명 안쪽인 것 같은데 여기 서 있는 저도 아니에요. 저도 날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가장 행운이 뭐냐면 예수님 만난 거예요. 7살 때 깽가리 치고 북치면서 성경학교 아이들 모으는 그 선생님들을 따라가서 연필 한 자루 도나스 하나 얻어먹을 기라고 따라갔던 그 길이 생명의 길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그저 연필 한 자루 받고 도나스 하나 먹으면 그냥 기쁘고 좋았어요. 그런데 가서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하다 보니까 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저에게 확증하고 그 확증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 중에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꼭 복음을 전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천국에 자신이 없으면 전도 안 돼요. 내가 천국에 자신이 있어야 목숨 걸고라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12사도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목이 날아가는 게 영광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전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자신들이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것,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의 이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끝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저희 가족들, 먼저 가신 저희 아버님, 또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이 사람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미련 없이 하루하루를 사랑하며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하루하루 1분 1초가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잠잘 수 있겠어요? 잠 못 자요. 모르지, 안 사랑하면 또 뭐 잘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많이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면은 한시도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데이트할 때 생각해 보세요.
만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만나면 또 보고 싶고 계속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증이 있으면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전하고 싶고 말하고 싶어지는 게 바로 이 복음이에요. 생명을 살린다라고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정말 저는 날마다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한때는 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삶을 살았고 주먹으로 시작해서 주먹으로 마무리 짓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 제 안에서 폭력이 없어지고 욕이 아직 좀 남아 있어요. 그거는 죄송한데. 하지만 잔악한 그 마음이, 악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저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천하의 김도훈이가 교회 가는 것도 신기했었는데 저기 목사가 되었다. 그게 너무 궁금하고 신기해서 교회를 갔다는 친구들이 3명이나 있어요.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집사가 됐어요. 극구 제가 말렸습니다. 교회 가는 것을. 야, 이놈의 새끼들아, 교회 뭐 뜯어먹을 거 있다고 너희들이 교회를 가냐.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들 가는 거야. 니들 같은 사람들 가는 데 아니야. 괜히 가서 분위기 흐리지 말고 집에 있어라. 응? 정인간 되고 싶거든 마음을 깨끗하게 묻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날 보니까는 집에 가니까는 막 교회에 그 액자 걸려 있고 밥 먹을 때 애들이 기도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니? 야, 교회 가지 말라 그랬잖아, 임마. 이 새끼 진짜 말 안 듣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야, 그래도 나는 너를 통해서 주님을 보았고 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고맙다. 응?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다, 친구야. 그런 친구도 있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들 전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또 우리 여기 또 홀로 또 독립군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마음에 찔려 하시지 마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니까. 저희 아버지를 제가 20년 전도해가지고 막판에 가시기 6개월 전에 세례 받으셨어요. 예? 얼마나 가족 전도하는 게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제 동생은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야, 교회 좀 가라. 장가 보내줄게. 총각이에요. 올해 51인데 예? 장가 보내줄게. 교회 좀 가라. 이렇게 하면은 교회 네 목사 된 거 차원바닥에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열심히 댕기라. 나는 내 할 일 할란다. 이러더라고요. 참 말 안 들어요. 그죠? 응?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기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이 공동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도자에게 말씀을 배웠고 형제들끼리 서로 친목하고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더라. 또 그들이 지금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고 성전에 열심히 모여 함께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칭찬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한 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 함께 성령 충만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은혜는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원수는 그 사람인데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모두에게 나누어 줄 때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서로 모여 생동감 있고 누가 봐도 괜찮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듭니다. 안에서는 말씀과 사랑이 넘쳐 흐르고 밖에서는 외부인의 칭찬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옆집 할머니 말씀 제가 들으면서 그런 말씀이 들더라고요. 그 어르신 어제도 지나가실 때 제가 인사드리니까 인사 안 받던데 그 어르신 전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어르신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으면 참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텐데, 이런 불편을 우리가 안 겪어도 될 텐데 왜 전도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전도가 우리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는 게 참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통해 이루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목욕한 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는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좀 손해보고 교회가 좀 불편하더라도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그랬기 때문에 칭송받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사람들에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세례받은 자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교회에는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깨끗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